오늘은 야베스같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야베스도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가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참 역대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읽어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노예이고 또 비참하고 나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비참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역대기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다윗 왕국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가 있는 거기에는 큰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래서 이 참 자랑스러운 그 다윗 왕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이 쫙 나와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 그 유다 지파 중에 그 다윗 왕주에 들어가 있지 못한 그런 그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역대기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원래 그 유다 족속이었는데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의 그 가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쫙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4장에는 그 다윗 왕가의 가문에서 들지 못한 그 아주 보잘것없는 출신의 그 유다 후손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흙수저였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참 그런 가문의 출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흙수저가 이 참 내 운명이 아니고 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흙수저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흙수저라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입덧을 많이 했는지 아무튼 난산을 했는지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그 수고로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졌냐면은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고롭게 이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름들 참 많지요. 우리 집사람 그 승남이는 또 남자를 이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그것을 추측해 볼 때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걸 볼 때 유복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또 낳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참 뇌를 상하든지 아무튼 손발을 상하든지 해서 불구자로 태어나는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너는 참 고생문이 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손안에 자식들이 많은데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팔이 많이 아프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사연이가 부르는데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몸을 아프게 하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고로우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이 야베스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러겠죠? 짐을 지어주니까 미안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을 거예요. 나는 흙수저고 가난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 초라하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불행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려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많이 있지요. 주저앉고 싶고 절망적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참 부르짖다, 이 아리다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말은 부르짖는 거예요. 크라이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불행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막 교회 나와서 막 부르짖은 거죠. 나 좀 살려주시라고, 나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절망해서 존귀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은 근심에 빠지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근심하면은 우울증 걸려요. 눈만 흘려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참 희망이 없는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셔서 그에게 또 복을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크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내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소경의 부르짖음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를 몰라보고 그냥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지 않고 지나가니까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그가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지나가시려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이가 와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와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참 절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절박하고 경제가 절박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신 것밖에 없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은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도 있지만은 복의 복은 무엇입니까? 추상의 복이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런 것도 복이지만은 더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검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존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끝없는 축복입니다. 자꾸만 더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기도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진투양난에 빠진 야곱이 앞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쫓아오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때 천사가 와서 한도표를 치면서 해가 떴는데 거기에 아침 해가 떴는데 그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기었다. 네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기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어.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보호해 줍니다. 유삼촌 라반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더 양떼들이 많아지고 야곱은 부자가 되고 야곱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에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야곱이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자꾸 더 부유해지고 그 자손들이 많아져서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자꾸 이렇게 더해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구한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 주사. 하나님 더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더 크게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땅을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야베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야베스가 서기관 종족의 부족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사사기에 보면은 또 길앗 야베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 야베스라는 동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원래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복의 근을 이루듯이 야베스도 흙수저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환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메리하라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환란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말이 메리하라라는 이 단어인데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환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이 없는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 기도를 보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에 복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 이러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야베스와 같이 참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올해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양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제하여 주십시오. 악을 제하여 주십시오. 근심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손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장사가 안 되고 힘들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집에서 5살 먹은 아이가 초콜릿을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막 조르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으면 또 아이의 이가 다 상하잖아요. 충치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대로 너 오늘 그 마트에 가는데 초콜릿 사달라고 하지 말라. 초콜릿 안 사준다. 5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초콜릿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절대 막 안 사줬다. 안 사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계속 주는 거예요. 계산대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계산대 다 계산하고 나가면 이제 초콜릿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을 사주세요!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줘야지! 그냥 초콜릿을 샀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여우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보다 애가 더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도 못한 자였잖아요. 흑수였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기쁘니까 그래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아버지께서 참 그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귀중한이라는 이 단어가 미카바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아주 독특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보배와 같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야베스는 그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아주 당대에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베스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나오면서 야베스에 나와가지고는 9절과 10절 두 절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순수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크게 사용해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어. 새해에는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